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79편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참 잘 나갈 때도 실족하기가 쉬운데 실제로는 또 너무 어려움 당하면 실망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국가적인 큰 어려움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남한국 유다에게 있어서는 아수르에게 큰 어려움 당하기도 했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큰 어려움 당하기도 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어려움 당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또 불타 버렸던 참 안타까운 일들도 있게 되었죠. 이 시편 9편은 79편은 그러할 때 너무 참혹한, 너무 괴로운, 너무 어둡고 아픈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인데, 당연히 그 시대는 아삽이란 분이 없는 게 확실하죠. 그럼에도 이제 아삽이란 분이 대표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아삽이라는 분, 에단이라고 하는 분, 헤만이라고 하는 분, 이런 분들이 이제 다윗 시대의 찬양대의 지휘자였고,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 아마 제일 먼저 그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기획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천했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시를 적어도 자기 이름으로 얘기를 해봤자 그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읽어주는 사람도 없을 테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자신을 추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아삽의 이름으로 이 시를 내어놓은 것이겠죠. 그래서 시편 79편은 아삽의 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혹한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으면서 불렀던 노래이기도 하고 기도문이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면서, 마치 예레미야 애가서를 아주 압축해 놓은 듯한 그런 이제 인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또 성전이 불타버렸던 참상을 보면서 부르는 슬픈 노래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기도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5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조금 내용이 반전이 있게 되어지는데, 앞에는 악한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제 큰 어려움 당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 막상 말씀을 꺼내놓고 보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주변 나라가 악해서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징계를 당한 것이죠. 이 바벨론 나라는 하나님의 마강된 칼로 쓰인 것이었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영원히 노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구약을 보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신격 또는 위격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격에 맞는 하나님의 위상, 품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사람에게 있는 거의 모든 감정적인 요소가 하나님께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하나님께 있는 감정에 대한 형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뭐 악을 행하시거나 불의하시거나 거짓하시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으신데 하나님께서 질투하기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에 대해서는 미워하기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갖 이 감정들이 다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에 특별히 이제 이 시편이나 또 예언자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 깊이 있는 그 감정까지도 우리에게 그대로 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까지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의 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삼위일체로 계신다 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 참되고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우신데 지성과 이성과 감정이 있으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도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품격, 그 위상에 맞는 품격이 있고 거기에 대한 형상으로 사람에게도 인격과 양심이 부여되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그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의 주님의 노를 쏟으시옵소서. 그들이 그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긍휼로서 우리를 속히 영접해 주시고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의 그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이름을 증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참 징계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죄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 시인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찬양하는 내용이 될 터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는 우리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에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가 시편 79편입니다. 시편 80편은 그 아삽의 시라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 그다음 에두세 맞춘 노래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소산님 하는 것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백합하라 그런 뜻이고 그 에두도 하는 말은 증거입니다. 증거. 그러니까 이 노래 곡조 이름이 증거의 백합화. 무슨 곡조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내용은 그 기억하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좀 더 쉬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관하여 증거하는 노래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대대에 꼭 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하는 방법 중에 그 노랫말에다가 중요한 내용들을 담아두게 되면 그 의외로 노래는 잘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곡조가 흥얼흥얼하면 그 노랫말이 생각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꼭 전하고 전달할 내용들 남아두게 하는 것인데 바로 이 노래가 이제 그런 노래죠.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도 참 어려움이었고 또 히드기야 시대 때 그 아수르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참 이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했을 때 그때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될 것이다. 그걸 항상 후손들에게 잊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한번 봅시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는 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킬 테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4절 이어봅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주님의 얼굴의 그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참 어려운 지경에 절규 같은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정말 건져주시라. 그렇게 아주 절박하게 하나님께 바라는 그 시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이어봅시다. 주께서 한 그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이 가나안 땅에다가 심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고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또 능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서 다윗과 솔로몬 때 그렇게 영화롭게 하시더니 그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다 따먹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습니까? 숲속의 멧돼지들도 상해하고 들짐승들이 다 먹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우리가 주님께 회개했으니까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돌아오소서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왔으니까 받아주시라 하는 것에 관한 아주 강조 중에 강조죠. 하늘에도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아 주옵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임이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가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것이 불타고 배임당함이여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그러니까 17절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그 인자 할 때 보통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그 왕을 지칭할 때 관용적으로 쓰던 표현이에요. 이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왕국이니까 왕이 그 지혜롭고 왕이 똑똑하면 나라가 되는 것이고 왕이 멍청하고 또 함께하는 그 신하들이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좀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라 그런 것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그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는 그 시인의 그 기도문이기도 하고 그 과거를 늘 기억하면서 그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돌아오신다. 이걸 꼭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시편 또 81편은 그 아삽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그렇게 되는데 깃딧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이제 밟을 때 그 굉장히 이렇게 그 질퍽질퍽한 걸 계속 밟아야 되니까 그 노동이 돼요. 근데 그 노동을 할 때 근데 그게 막 힘들고 괴로운 노동이 아니고 이 포도즙을 짜놓으면 이제 한 해 농사 다 끝나는 것이고 이걸 또 저장해 놓으면 맛있는 그 포도주 또 이제 이 포도주로 만든 그 식초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빵에 찍어서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면 막 흥겹고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 틀을 밟는 노래이면서도 그 흥겨운 감사 찬양이기도 하고 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르는 그 찬양시이죠. 우리 한번 봅시다. 그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그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고 소고치고 아름다운 그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부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 초막절이죠, 그 초막절. 이는 이스라엘의 그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그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그 요셉의 조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소리를 불러내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농사짓고 그리고 이제 그 포도즙 틀을 다 밟고 다 저장해 두면 우리가 초막절을 지낼 것이다. 그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곧 파티가 있으니까 명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즐겁게 이제 노동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죠.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듣기도 했는데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겨버리고 그 손에서 광기를 놓게 하였도다. 너가 고난 중에 부르짖고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 소리의 그 은밀한 곳에서 너에게 응답하여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었는데 실제로는 애굽에 있을 때도 똑같이 농사짓고 그리고 뭐 포도주 틀을 밟았겠지만 문제는 그때는 농사지었던 것이 다 결국은 애굽 사람의 손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자신들이 포도주 틀을 밟을 때 자유하니까 그 수고한 것이 자기 것이 되니까 이게 이제 복 받은 것이죠. 수고한 대로 얻게 되는 것. 내가 수고했는데 다 그 땅 부자에게 뺏겨봐요. 건물주한테. 그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 열심히 나는 일하고 수고하는데 뭐 건물 갖고 있다고 일도 안 하고 그 건물주가 다 가져가 버리면 그러면 그 참 마음 상하는 일이거든요. 정부가 그런 면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 있을 때는 다 빼앗기는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는 것이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나에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방 신에게 절하지도 말아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너희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하고 딱 된 게 아니고요. 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입을 크게 연 대로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바위를 쪼개 물을 내어주시고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지금 이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기뻐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밖에 없나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은 여전히 불평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자족하기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지족한 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참 문제가 큰 사람들일 텐데 더 이어봅시다.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했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서 그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사 시대에 그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팔아버리셔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때는 자유를 얻었다가 또다시 가나안 땅에서 노예가 되고 만 거예요. 또 늘. 그래서 또 괴로우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건져주시면 사사가 통치할 때는 잠시 괜찮았다가 그 평안한 시대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고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타락하고 또다시 타락하고 그걸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늘 남에게 의존되어져 있고 늘 이방 나라에 짓밟히는 그 비참한 삶을 살았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때, 다윗 때 잠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렸던 시대가 있었었는데 그때를 좀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나의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 도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항상 원수의 손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정말 자유를 누리면서 평안을 얻게 생명도 얻고 평안도 누리게 할 터이다 하면서 이 공물을 그 마지막 수장하기 전에 이게 내 것이 될 것인가 남의 것이 될 것인가 이건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으로 정말 찬양하면서 수확했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려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하고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추수를 한 것이죠. 시편 그 82편은 이것도 이제 아삽의 시인데 세상에 불의한 일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어디에 그런 일이 많으냐면 그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기 전 사람들이 재판하는 그 재판에 그 악한 일이 많아요. 하나님은 실제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실제로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들은 신의 아들이다. 아유,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된 겁니까? 양자, 그 아들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구약에서도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근데 원어를 보면 그 하나님 하는 말 자체가 신들 하는 말 자체가 그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 엘로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지만 실제로 피조 세계에서는 거의 뭐 엘로힘이었죠 원래.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들이었는데 그런데 자신들의 그 위상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벗어겨서 문제가 되었고 죄를 짓고 죄 아래 있게 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마귀의 미혹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라시기는 이 땅에서라도 너희들이 서로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거의 동일한 선상에 놓고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동물하고는 식물하고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 한번 시편 82편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그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그걸 꼭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면서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고 하냐? 가난한 자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치며 가난한 자 공평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그렇게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고 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과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고상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담아주시는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면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왕래하고 있는데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게 될 거다. 이 세상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정말 심판이 있게 될 텐데,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고 고간의 그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다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사람이 자기 존재를 잘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실상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막 시끄러운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신성 못 오겠다고 막 돌들어 죽이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4절부터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그 기록된 바, 구약 성경 전체를 표현할 때는 율법이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구약 성경을 조금 세분화해서 표현할 때는 율법과, 그러니까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그리고 시편에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그렇게 하였지 않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면 다 신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후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지면 영원히 산다는데 거의 신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고 하냐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란 존재를 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우리 시편 82편은 그러하기 때문에 억울한 재판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기 위하여 이 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억울한 일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시편 83편 우리 함께 봅시다. 아삽의 시이고 그 노래인데, 아마 암몬과 모압이 또 연합되어 가지고 남아국 유다를 치러 올라왔던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호사밧 당시의 일로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때 이제 아삽의 후손들이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이기도 하죠.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항상 어려우면 다급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왜 가만 계십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도움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아주 교만방자하게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고 하고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서 주님을 대적하고 서로 동맹하고 있는데,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들입니다. 그발과 암몬과 또 아말렉 사람들, 블레셋과 두로 사람들,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해서 롯 자손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기 하서 20장 14절쯤에 이 연합군들이죠, 그죠? 암몬과 모압이 중심이 된 연합군이 남한국을 치러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치러 올라온 사람들을 보니까 그러지 않겠나 여겨지는 거죠. 9절 이어봅시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돈 시내에서 시스라와 또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여 주옵소서. 사사시대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방인에게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를 건져주시라, 그런 것이죠. 그들은 엔돌에서 또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그 귀인들 오랫가 새 깎게 그렇게 하시며 그들의 그 모든 고관들 세바와 살분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고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그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그 광풍으로 그들을 쫓아버리시고 주님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그 얼굴, 우리를 치러 오는 그 연합군들, 그 악한 사람들의 그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그렇게 하시고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하면서, 그 여호사밧 때 이제 조금 왕성한 나라가 됩니다만은 그 초반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사사시대 때 항상 그랬죠.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팔아버리셨으니까 이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거든요. 그러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정말 의지할 곳 없을 때 그 하나님이 세우신 괜찮은 지도자 때문에 이제 그 이방인 손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으니까 지금 자신들도 그 의지할 데가 잘 없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사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우셨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을 건져주신다면, 그러면 그때 이제 사사들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또 하나님을 섬기고 주변의 이웃 나라들도 와, 정말 이번 이 전쟁은 그 신이 개입한 전쟁이다. 이거는 뭐 인간이 그 어떻게 수를 쓴 전쟁이 아니고 그 신이 특별히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 일으키시고 또 이 끝내신 그런 전쟁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것처럼 그런 기이한 이 승리를 좀 얻게, 왜냐하면 그런 도움이 없이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너무 많은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자신들을 치고 있으니까 그런 절박한 위기 가운데에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이제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시편 84편은 그 아삽의 시가 쭉 나오다가 고라 자손의 시가 나왔죠, 그렇죠? 인도자를 따라서 이 깃딧에 맞춘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뭐 기쁘고 흥겹게 그렇게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명절이 되면 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 시온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도 밟기 끝나면 시온에 올라가서 명절 지낼 거다 하는 그 막 이 기쁨과 감격에 가득 차서 부르는 그런 찬양시고 시온시고 기쁨의 노래고 그런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삼아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는 참새도 제집을 얻게 되고 제비도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정말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죠. 새들이 와서 집 쉬어도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께 힘을 얻고 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다 복이 있나이다.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이 딴 게 아니고 이제 이 일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 다 복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어릴 때 그 소풍 가는 거 참 즐거운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해 보면 소풍보다 더 즐거운 일은 소풍을 기다리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소풍 가기 며칠 전에는 아빠 엄마가 뭐 심부름 시켜도 네 하고 뛰어가면서 소풍 막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심부름 하면 또 소풍 갈 때 용돈 두둑이 줄 거니까 뭐 기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노동을 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소풍 갈 그 마음에.
그러니까 아무리 노동이 심해도 이제 이 노동 끝나고 명절 지키러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생각하니까 더 그때 즐거워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너무 기쁜 거죠 뭐. 시온 하면서 뭐 그렇게 노래 부르며 일하는 거죠 뭐.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할 것이 있다 하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겸손한 자세와 함께 그 순수함과 사모하는 자세를 말씀하신 거예요. 늘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기대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 예수님께서 참 기쁘게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 말리지 말라 하셨던 것처럼 마치 소풍 기대하면서 아빠 엄마 심부름을 열심히 하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이 노동을 하면서 시온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 사람들 참 복된 사람들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때로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맑은 샘이 있을 거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그 12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제 또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 이런 걸 보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불렀던 노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2 성전 시대의 찬송가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포로 세월 70년이 차서 이제 돌아오게 된 것이었는데 그때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찬양 시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그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서 그들의 그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님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님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 백성 그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라. 인애와 진리가 만나게 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게 되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게 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정말 이런 세상을 꿈꾸는 거죠. 우리도 좋은 세상을 얘기할 때 대동세상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함께 어우러져서 잘 먹고 잘 사는 더불어 사는 세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자비 또 그 진리가 정말 충만한 그리고 이 의로움과 평화로움 왜냐하면 공의와 정의가 그 평화의 기초라 하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이고 보좌의 기초이기도 하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늘 이 땅에서 진리를 따라 사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님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하면서 정말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 기대했던 나라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시편 86편은 그 다윗의 그 기도인데 3권 중에 유일한 다윗의 시입니다. 1편엔 다윗의 시가 꽤 많아서 좋죠. 2권도 그러하고, 근데 3권에는 다윗의 시가 딱 요 한 편 있어요, 한 편. 근데 그 다윗이 그 어려움 당했을 때의 그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기간에 그 자기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으니까 다윗의 그 고난은 어떻게 보면 그 동일시 될 만한 그런 이제 자신들의 경험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윗의 시 중에 그런 시들을 좀 많이 찾았던 듯합니다. 우리 시편 86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주님의 그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 나는 경건하게 살고 있는데 내 영혼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고 있는데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선하셔서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고 주께 부르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나의 환난 날 내가 주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고 주님께서 행하신 것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항상 다윗이 바라고 원했던 바죠, 그렇죠? 그 평화의 기초 예루살렘을 세웠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다윗의 그 젊을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 이제 지었던 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제 여겨지기도 합니다만은 이어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님의 그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참 악하게 다윗을 대하고 못되게 굴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러나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요정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자신을 도울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시편 87편 또 이어봅시다. 고라 자손의 시고, 고라 자손들은 레위 지파이기도 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조상 고라가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이제 땅이 갈라져서 비참하게 죽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은혜를 경험했던 것으로 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경외하면서 정말 자신의 자세를 늘 추스리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고라 자손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시중에는 시온시라 그럽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면서 불렀던 그 노래가 많기도 하죠. 이 87편 짤막한 시인데 한번 봅시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할 것이다.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에서 났다 그렇게 하리로다. 뭐 라합과 바벨론 하는 말이 딴 게 아니고 라합은 애굽이죠. 애굽을 일컫는 그 표현 중에 하나 있는데 그 출애굽했고 출바벨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게서도 건져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는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다 났다 그렇게 말할 텐데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그렇게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다 났다 그렇게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너에게 있다 그렇게 하리로다. 그래서 애굽에서 난 나라, 바벨론에서 일어난 나라, 그런 나라, 그 좋은 나라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죠, 그렇죠? 그 예루살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나라야 말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겠는가? 이제 우리가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8편 또 이어봅시다. 고라 자손의 찬송인데 고라 자손 중에 그 이름이 나오죠. 에스라인 그 해만의 그 마스길 교훈시라는 겁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마할 란느 인노세 그렇게 맞춘 노래다 하는데 그 마할 란느 인노시라고 하는 것은 밑에 보면 그 번역이 하나 있죠, 그렇죠? 병 걸렸을 때 불렀던 노래 뭐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움 당했을 때 특별히 이제 육체적인 괴로움이 있을 때 불렀던 노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 구원이란 말은 실제로는 이제 수렁 같은 것에서 건지는 뜻이거든요. 건져낸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것도 구원이지만 또는 이제 병이나 또 온갖 비참이나 가난함이나 또 독재자의가 압제나 이런 데서 건져내시는 것도 구원이죠, 구원. 병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라. 그런 이제 구원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고요. 구원이란 말 자체가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수렁에 있을 때 거기서 건져내신다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그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운 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있고 힘없는 용사 같고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고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다 시기어가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깊으면 아이고 이제 곧 죽는구나 뭐 그렇게 된 것이죠. 뭐.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에 갇혀 있으면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뭐. 그 병에 걸리면 처음에는 다들 막 위로해주고 하는데 병 걸리고 좀 시간 지나 봐봐요. 다들 부담스러워하고 곁에 잘 안 올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오랜 병에 효자 없다. 그런 말도 있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시편 88편에 그 고라 자손 그 해단이라는 사람이 해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병이 아주 깊어가지고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어봅시다. 9절.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고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들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그 죽으면 끝나는 건데 살려주셔야지요. 뭐 그런 말이죠, 그렇죠?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 선포할 자가 있겠습니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그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고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상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는 누워도 편히 쉴 줄 아는데 그거 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뭐 자도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도 깬 것도 아니고 뭐 늘 피곤하고 늘 아프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늘 그냥 아고고 하면서,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께도 들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습니다. 주의 진노가 나에게 넘치고 주님의 두려움이 나를 끄는 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고 있고 함께 나를 둘러쌌습니다. 주는 내게서 살아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다 흑암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흑암에 가두어 두셨다는 말이 딴 말이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병이 오래되니까 아무도 나타나지를 않아. 하나님께서 마치 흑암에 가두어 두신 것처럼 내 친구들이었는데,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그 오랜 그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그 입장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고 있는 그런 시인의 이 노래가 시편 88편이죠.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마음을 돌이키고 또 주님께 도움을 바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보면 늘 주님 도와주셔서 새로운 날을 또 맞이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낫지 않으면 이제 그때는 주님 앞에 가는 것인데, 우리가 평상시 그 본인들의 그 건강 관리도 잘하고 건전하게도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선한 그 도움의 손길 하는 편들을 에스라가 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주님께서 정말 적절하게 그 도와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그러면 더 신앙도 깊어지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할 거리도 있게 되고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시편 88편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시를 적었던 이유는 벗어났기 때문이겠죠. 뭐 여전히 병상에 있으면서 아이고 하고 그렇게 끝낸 것은 아니거든요. 기도했을 때 이제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감사해서 그렇게 이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오늘 89편까지 그게 시편 그 세 번째 마지막 시인데요. 에스라 사람 에단의 그 마스길, 좀 전에 우리가 봤던 해만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못지않은 사람이죠, 그렇죠? 에단 그 마스길 교훈의 시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그 인자심을 영원히 그렇게 노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88편으로 끝나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편 88편에 그 대꾸가 되는, 대칭이 되는 그런 응답의 시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병상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했을 때 부르는 그 찬양으로, 그래서 그 해만이라는 사람과 에단이라는 사람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아삽과 이 에단과 해만 이 세 사람이 다 다윗 시대에 찬양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름을 빌려 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토로하고 도움을 청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응답을 받고 감사하는 그런 시가 이제 짝이 되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그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실이 뭐냐? 매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매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 고칠 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죄 아래에서 태어나서 고장이 너무 많이 나서 그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다 살면 다 고장이 난다는 게 다. 그래서 막 피곤하고 몸은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자리에 누우면 그 눕혀놓고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멀쩡하게 일어나서 또 오잖아요. 또
그렇게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 일하셔서 우리가 다 고침받는 것이거든요. 알고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그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그렇게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영원히 경고케 하며 너의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그렇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님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고 주님의 그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그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자이십니다. 경외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분이십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이 있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여호와여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 주님을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그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찬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님의 그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도 주님의 것이고 땅도 주님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님의 손은 강하고 주님의 그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님의 그 보좌의 기초가 됩니다. 인자와 진실함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그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그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그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그 방패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그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여서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서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발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그렇게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 왕위를 하늘의 날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그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그 죄악을 벌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편무적인 언약이 특별히 다윗 가문에는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고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렇게 하셨도다. 그러나 시인이 탄식하는 거죠. 그렇죠?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받은 자에게 노하시고 물리치셔서 버리셨고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고 그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그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으나 그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고 그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또 그 왕위를 땅에 엎으셨고 그 젊은 날 짧게 하시고 그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으시려고 하십니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질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님의 성실하심으로써 다윗에게 그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심이 어디 있나이까? 우리 50절부터 52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주의 종들의 받는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이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그 개인적인 어려움뿐 아니고 국가적인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으시다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으로 모든 그 병든 것, 고연한 것 다 고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심에 기대면서 그 기도하고 있는 그 시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레미야에 가서 기억나실 겁니다. 그 정말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의지할 것 없이 완전히 무너진 그 성터를 바라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애가를 부를 때 주님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 정말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 앞에서 정말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맛있는 과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실 때 꼭 하나씩 가져가시면 요즘 시절에 아주 몸에 좋은 과일이니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혼자 다 먹지도 못하고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